17장이나 18장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뭐냐면 뭐가 없었더라? 왕이 없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엉터리 신앙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 저는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저는 굉장히 잘해요. 신앙생활 정말 이 정도면 됐어요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 엉터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거울로 봐야 돼요. 거울로 봐가지고 내가 잘못된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매일매일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나의 잘못된 걸 찾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나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려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봤는데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나 충성, 봉사, 11조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양에 하는 거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바르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꿈나무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내 신앙이 뭐가 틀렸는지 이거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르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룰대로 가면 안 돼요. 그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경제인이 그랬잖아요. 시류에 따라간다고. 그 시류에 따라간다는 건 뭐야?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니까 난 거기에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이 시류에 따라가서 되겠어요? 경제인이? 그렇죠. 경제를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경제를 따라가야 되고 상황을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시류를 따라간대요. 대통령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국민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책이 너무너무 확 바뀌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물가를 막 들이 올려놓고 집값을 잔뜩 올려놓는 정책을 폈고 어떤 대통령은 또 막 집값을 완전히 확 줄이는 그런 정책을 펴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시류 따라가는 신앙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에 따라서 신앙이 확 바뀌어서는 안 돼요. 어떤 목사가 오든 신앙생활은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인 신앙이 고착화가 딱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바뀌어와도 우리들의 신앙은 견고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목사가 와가지고 말이죠.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지 선교도 하는 거지 뭔 너무 선교를 합니까? 우리도 못하면서 이런 목사가 오더라도 아니야 난 선교할 거야 이렇게 나갈 정도가 돼야 돼요. 왜? 그게 맞으니까. 목사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맞거든.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목사한테 대적해야 되잖아요. 이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다음에 이성배 목사 다음에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영일 목사의 그 권사님 그 그룹이 있는데 그 권사님들은요 1년을 기도했대요. 1년을. 하루도 안 빠놓고 교회 와가지고. 또 한 분은 권사님 한 분은 집에를 안 가고 6개월인가 얼마를 계속 교회에서 자면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면서 철야를 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꿈나무 교회도 이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 내가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미가라는 사람의 주인공입니다. 미가.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지금 상황이 아주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유다라는 사람. 유다래. 이 청년, 이름이 없죠. 청년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디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이 동네도 갔다 저 동네도 갔다 유랑인 비슷하게 있는데, 이 사람이 레윈이에요. 레윈. 그러니까 레윈은 제사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레윈이에요. 이 청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잠깐 이제 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혁이가 우리 교회에서 잠깐 기거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잠깐 기거하고 있었던 중에 내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정착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려고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베들레헴을. 베들레헴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입니다. 떠났어요. 그래가 쭉 가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와가지고 미간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미가가 뭐라고요? 부자네. 그래서 미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웠죠. 왜 이랬어요? 지도자가 없어.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 중에 이 레위인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청년을. 그러니까 진혁이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미간의 집이야. 그러니까 진혁이가 왔다 갔다 하다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혁아, 너가 여기서 제사장 해줄래 우리? 그러니까 너가 레위인이니까 제사장 가능하잖아. 그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해마다 은 10개 그리고 의복을 주겠다. 그리고 먹을 것 주겠다. 이러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제사장 개혁, 개인 지배. 쉽게 말하면은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개인 목사를 집에다 드린 거야. 그때 날 불러줘요. 아멘 하면 안 돼.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 아무리 부자라도 개인 교회는 안 돼. 안 돼요. 이게 지금 여기는 개인 교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레위인이 그 청년이 이 정도 만족한다. 내가 뭐 갈 데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일단은 월급을 준다는 거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연봉을 준다는 거잖아요. 연봉을 주고 그리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뭐 이제는 나는 이제 걱정 끝, 경제 걱정 끝, 이제 행복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겠다. 그런데 이 미가가 이 친구한테 왜 이런 소리 나요? 다 끝난 거예요, 업데이트가? 중간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방송할 때는 업데이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이제 들여가지고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삼아가지고 이제 아들같이 한 거예요. 친아들같이 이렇게 해준 겁니다. 친아들같이 해주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미가가 이제 레위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제사장이 있다. 그 전에는 우리 아들이 제사장을 했는데 이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레위인이 와서 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복줄 줄로 믿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웠고 우리 집이 교회가 되었으니까 우리 집이 복받을 거다. 여러분, 이런 사람 대한민국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처럼 하고 시간마다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에 복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복 줄까요? 예배했다고 복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복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땅까지 증인이 돼야 되죠. 그 땅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걸 베이스에 두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최소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개인, 그 다음에 나의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할 때, 이때 하나님 복 주는 거거든요. 대부분들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데 취직하면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뽀찌를 주는 거야. 하나님 날 좋은 데 취직시켜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이 뽀찌 줄게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같으죠. 그 얘기는 뭐죠? 조건이잖아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할게.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울 테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복을 주시면 할게요, 이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르죠. 여러분, 글자 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글자 하나가 저주받고 복받고 차이예요. 아멘? 복을 주시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교회를 세울 겁니다. 난 죽어도 교회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복 주십시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한 달에 10,000원밖에 못 벌어. 그럼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얼마를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될까요? 10,000원 벌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들. 마음은 먹었고 행동은 안 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면 10억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억씩은 헌금해야 속이 시원한다고.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교회당을 위해서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얘는 교회당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죠. 그리고 복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복을 더 주는 거예요. 조금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건축헌금, 우리 그 봉헌헌금은 무조건 10원이라도 해라. 다 합쳐야 된다. 해라. 무조건 해라. 이거는 돈 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내라고 꼬시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복을 주겠어요. 진짜 봉헌 헌금을 내가 봉헌하기 위해서 한 달에 난 10,000원씩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원씩 할 테니까 그만큼 복을 주십시오. 후년도에는 10,000원씩 할 테니까 복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10,000원씩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봉헌헌금을 매달 100,000원씩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매년, 저도 처음부터 100,000원이 아니에요. 서서히 올라간 거예요. 저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하자마자 10,000원씩 했어요. 그땐 건축헌금.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공경하겠습니다. 제가 월급이 100,000원인데 이제 공경하기 위해서 100,000원씩 아버지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경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지금 300,000원이 필요해요, 월. 그런데 100,000원만 갖다 주면서 아버지 공경하겠다는 거야. 그거를 아버지는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야, 이 자식아, 내가 300,000원 필요한데 인마 너 100,000원 벌어? 그럼 이 자식아 50,000원 가져와야지. 이러면 그거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그건 또라이지. 그건 아버지 아니지. 100,000원만 가져와도, 야,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가져니? 아우, 야, 10,000원씩만 줘라. 이게 아버지지. 안 그래요? 아버지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식은 어떤 거예요? 내가 외식 안 하고 뭐 안 하고 아버님에게 10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아들이에요. 이런 관계가 됐을 때 그 집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마 나한테 매달 100,000원씩 내는 거, 야, 가져오지 마, 너 돈 없잖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이 10,000원씩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헌금 결단이 어떤가 보세요. 매주 50,000원씩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50,000원씩 결정한 겁니다. 그게 처음에 10,000원씩 하다가 일주일에 10,000원씩 하다가 50,000원씩 올린 게 지금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10년 동안 싹 이게 올린 거예요. 내년도엔 30,000원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또 30,000원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을 딱 했더니 대득이 한 달에 3만 원씩 첫째 날은 한 번인가 두 번 빼놓고 다 했어. 그 다음에 3만 원씩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3년 지나서 내가 5만 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올해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5만 원씩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매달 10만 원씩 다 했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30만 원 있죠, 제. 절기 때마다 30만 원. 이 절기 때마다 지금 50만 원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작년부터 있었는데 못 올리는 거예요. 왜요? 믿음 없어서. 그래서 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결단이 되고 할 때 하나님은 주셔요.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5만 원을 딱 올렸잖아요. 5만 원을 딱 올렸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용돈 없으시잖아요. 용돈 쓰세요. 그리고 10만 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난 그 용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10만 원 가지면 난 그거 갖고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외부 활동이 많았으니까 이게 돈도 많이 들어왔고 그랬는데 딱 끊어지잖아요. IMF 끝나고 나서 딱 IMF랬다고. 코로나 끝나고 딱 끊어지니까 밖에서 들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오더니 목사님 제가 많이는 못 돼도 10만 원씩 목사님 드릴 테니까 그 두 사람이 가져오니까 5만 원씩 2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치 헌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1년이 딱 지났는데 또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딱 무슨 헌금이죠? 이제 봉헌헌금 할 수 있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 난 뭐만 하면 돼 이제 30만 원씩만 절기 때마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 결단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은 돈 버는 분들이잖아요. 나는 돈을 안 버는 사람이고 돈 버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역사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거 한번 체험해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 꼬시기 위해서 저 말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헌금 얼마나 하겠다고 제가 그걸 꼬셔가지고 아이고 솔직히 한 달에 여러분들이 5만 원 일주일에 5만 원씩 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주일헌금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무슨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돈 별로 안 돼요. 여러분 복 받겠다 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는 절대로 많이 하지 말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봉헌헌금 단돈 10,000원이라도 무슨 헌금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헌금이 많아질 거예요. 한번 결단해 보세요. 되든 안 되든 결단해 보세요. 못하면 못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결단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체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굉장히 교회에다가 집안에 교회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굉장히 뭔가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복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해, 성경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우리 복 받을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복 받을 일을 하려면 목사하고 인원해서 해야 돼요. 무조건 하지 말고 목사님 올해는 제가 이제 주일헌금을 한 2만 원씩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까지는 다 저하고 인원해야 돼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냥 10,000원씩 계속 하십시오. 그럼 제가 말해줘요. 그 대신 그 2만 원씩 하지 말고 10,000원 이거 하고 10,000원은 선교헌금 하십시오. 선교사 도와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비가 들어오는 것만 선교비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규정상. 그러니까 주일헌금 가지고 선교비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헌금 들은 거 가지고 선교비 나갈 수 있으니까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헌금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의논하면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조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2024년도는 미가처럼 결단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미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미가가 자기 집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자기가 임명해서, 그러니까 나는 교회도 세우고 목사님도 세웠으니까 이제는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받기커녕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복 받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대로 복 받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가 없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 없어서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가 있어도 고난 당합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지도자와 의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